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상고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게 하시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하시며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귀한 법을 보게 하시사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상처난 마음이 있다면 치유되게 하시며 또 갈 길을 몰라 방황한다면 가야만 하는 길, 그리고 또한 가고 싶은 그 길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법,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꾸고 있는 그 꿈이 꿈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그 꿈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꿔야 하는 그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시는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학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왜 행복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행복한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의 이름이 뭐냐면 꺼벙입니다.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이 꺼벙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꺼벙이라는 이 남편의 일기를 보면 이 사람이 왜 행복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12월 1일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머리통 맞았다. 너무 아팠다. 내 아내는 애정 표현이 좀 강하다. 그래도 사랑받는 남편이어서 행복하다. 참 애를 보라니까 보기만 하는 이런 답답한 남편. 그래서 한심하다가 뒤통수 때렸는데 애정 표현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초긍정이죠.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 다음에 다음 날입니다. 12월 2일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 세탁기를 돌렸다. 3바퀴쯤 돌리고 있는데 아내에게 행주로 눈탱이를 얻어맞았다. 그래도 행주는 많이 아프지 않아서 행복했다. 정말 행복해요. 그 다음 날 또 12월 3일입니다. 아내가 커튼을 치라고 해서 커튼을 툭툭툭 계속 치고 있는데 아내가 손톱으로 얼굴을 핥혔다. 왜 핥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사랑의 표현인가 보다. 얼굴에 생채기가 났지만 스치고 지나간 아내의 로션 냄새가 참 좋았다. 아주 행복한 하루였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다음에 12월 4일 아내가 분유를 타라고 했다. 그래서 이건 좀 힘든 부탁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므로 열심을 다해서 분유통 위에 앉아서 끼랴끼랴하고 열심히 탔다.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내게 걸레를 던졌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팬들이 손수건을 던지기도 한다는데 아내는 너무 즐거워서 걸레를 던지나 보다. 아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감동받았나 보다. 아내를 감동시키는 남편이어서 어떻게 하다? 행복하다. 참 답답하죠? 그 다음에 12월 5일 이거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회사를 가는데 아내가 문 닫고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일단 문을 닫은 다음에 나가려고 시도해 보았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30분을 헤매고 있다가 아내에게 엉덩이를 발로 채워서 나왔다. 역시 아내에게 맞고 시작하는 날은 기분이 좋다.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근데 이렇게 행복하면 곤란하죠. 남을 복창 터지게 해놓고 남을 답답하게 해놓고 야, 나는 행복하다. 야, 나는 좋다.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창 터지게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창 터지게 해놓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돈이 많아서 행복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행복해.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해. 나는 건강해서 행복해. 그런데 하나님은 복창 터진다. 이거 곤란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가정에서 좋아요. 그런데 자녀는 힘들어. 아내는 힘들어. 남편은 힘들어. 교회에서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너무 힘들어. 그거 행복입니까? 목회자가 교회에서 자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다 힘들어해. 그게 행복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만 행복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모세가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이 되게 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모두 다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켜내는 그 꿈을 가졌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그것이 현실이 되게 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바로 현실이 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했죠. 믿음의 사람은 꿈을 꾸고 그것이 어떻게 되게 한다고요? 현실이 되게 한다. 현실. 꿈을 꾸지만 마십시오.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꿈을 꿔야 합니까? 내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내 인격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교회를, 가정을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신으로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됩니다. 나는 내 자신으로 가득 채우려고 해요. 나를 나로 가득 채우고 나를 내 꿈으로 가득 채우고 교회를 내 꿈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내 가정을 내 꿈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이 곧 뭐가 됩니까? 뭐가 된다고요? 반드시 지옥이 됩니다. 이것도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인생에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성취가 없는 목표, 성취가 없는 꿈도 죽은 목표요, 죽은 꿈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지만 말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시오. 올해 이제 연말이 다 되어갑니다. 다 끝나갑니다. 시작했다면 끝도 맺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시작만 하고 일만 벌려놓고 끝을 못 맺는다. 이거 곤란합니다. 목표만 세우고 이루지를 못한다. 이거 곤란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다. 이거 곤란합니다. 시작이 좋았다면 끝도 좋아야 됩니다. 좀 시작이 좀 안 좋았다 할지라도 마무리가 너무 잘 좋으면 좋은 마무리가 돼요. 최고의 시작이 최고의 시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최고의 마무리가 최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꿈을 꾸는 인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몇 명이요? 2명입니다. 이 소경 2명이 어떤 꿈을 꿨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죠.
소경이지만 어떤 꿈을 꿨죠? 소경이니까 당연히 앞을 봤으면 좋겠다. 내가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모두 다 이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소경, 이 두 사람, 이 두 소경의 모습을 보면 그 꿈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더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왜 그 두 소경의 소원을 이뤄주셨는가? 왜 그 꿈을 이뤄주셨는가? 그들의 진정한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세요? 예, 여기서 아멘 나오시고 예. 여러분 좋은 집 필요하시죠? 또 좋은 차, 좋은 직업 다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러한 것이 왜 필요하냐?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명예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꿈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내가 마음에 평안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적으로 올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내가 소경인데 눈을 떠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소경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소경 두 명이 눈을 뜨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행복했을 것이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몸이 아팠어요. 간질도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였다고 했고 머리도 벗겨져서 대머리였다고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너 아픈 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행복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꿈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로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결단만 하지 말고, 각오만 하지 말고 진짜 믿으십시오. 진짜 따르십시오. 진짜 쫓아가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그리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을 실제 따르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무엇인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나 또 성경에 보면 소경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왜 눈을 뜨기를 원했을까요? 그냥 앞을 못 보니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좋은 집을 원하세요? 왜 좋은 집을 원하세요? 여러분, 좋은 차를 원하세요? 좋은 직업을 원하세요? 왜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세요? 왜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가슴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 네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대답이 저 가난하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유는 아니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꿈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쫓아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먼저 우선은 꿈이 명확해집니다. 뭐가 명확해진다고요? 꿈이 명확해집니다. 꿈이 명확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갈피를 못 잡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주일날 주일을 지킬까 말까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내가 11조 할까 말까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게 무슨 고민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뭐가 고민되세요? 우리 오늘 본문 30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과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예수를 어떻게 했다? 쫓았다. 저희가 예수를 쫓았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꿈이라고 다 같은 꿈이 아니에요. 꿈을 이루게 하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다고요? 꿈을 이루게 하는 꿈이 있어요. 꿈 중에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되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꿈을 이루면 나머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싶다. 그 꿈이 결정이 되면, 그리고 그 꿈을 이루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 나머지 어떻게 된다? 다 이루어진다. 나머지 꿈이 뭐가 된다? 현실이 된다. 야, 내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내가 바가지 긁지 않아야 됩니다. 직업이 좋아야 됩니다. 막 수도 없이 많은 조건 내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딴소리 하지 말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럼 나머지 다 너한테 준다. 나머진 다 따라온다. 모체가 되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소경의 꿈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나서 돈을 보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눈을 떴을 때 누구를 봤을까요? 누구를 봤을까요? 시침이 뚝 떼고 가만히 있으신데 눈을 떴으면 뭘 봤을까요?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를 봤겠고, 보통은 저는 거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그걸 봤을 겁니다. 누가 나한테 입 다물라고 했어? 조용히 하라고 했어? 어떤 인간이야? 라고 하고 자기한테 뭐라고 한 다른 그 무리들,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봤지 다른 거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이 소경은 자기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극률히 여기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내가 앞을 볼 수 없다. 그럼 그 자리에 앉아서 소리 지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소리 지를 수 있으면 소리 지르십시오. 부르짖을 수 있으면 부르짖으십시오. 뛰어갈 수 없으면 걸어가고, 걸어갈 수 없으면 기어가십시오. 기어갈 수 없으면 그냥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앞을 안 보인다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는 거? 가난하다는 거? 나이가 많다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꿈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하나님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따라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내 자존심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작정했을 때 그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께 부르짖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 앞에 멈춰 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예배가 좋으세요? 좋았다면 뭐 때문에 좋으세요? 예배가 싫으세요? 싫다면 뭐 때문에 싫으세요? 내가 찬양대 때문에 예배가 좋아요. 설교 때문에 예배가 좋았어요.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배가 좋다 나쁘다의 원인을 왜 외부에서 찾습니까? 왜 다른 데서 찾습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것은 설교자가 아닙니다. 찬양대가 아닙니다. 찬양팀이 아닙니다. 교회 시설이 아닙니다.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남의 인생 기웃거리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됐어?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야? 저 집 자식들은 저렇게 잘 돼? 왜 남의 인생 기웃거립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그냥 집중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뭐 하려고 남의 교회에 기웃거립니까? 그런 인생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겠다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진정으로 구도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찾고 교회를 찾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소경이라 할지라도, 앞을 못 본다 할지라도,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내세우는 게 없다 할지라도, 힘이 없다 할지라도,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들, 그 앞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해야 될 자리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돈이 필요하듯, 영어가, 미국에 사니까 영어가 필요하듯, 또 세상 살려면 살아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듯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예요. 그냥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하다고만 생각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 마음이 불안해요.
나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만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하나님이든 뭐 마호메시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태도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행복을 계속 쫓아다녀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행복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행복이 쫓아와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면 행복을 쫓아다닐 일이 없습니다. 따라와요. 사람은 미쳐 살 때가 행복합니다. 뭔가에 미쳐 있을 때. 골프에 푹 빠져 있다. 뭐 어떤 거 취미생활에 푹 빠져 있다. 거기에 미쳐 있다. 그때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낚시에 푹 빠져 있다. 그래서 낚시할 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낚시 과부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나는 좋은데, 나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이 피곤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자, 제가 일주일에 한 3, 4일씩 골프를 친다. 여러분 좋으시죠? 행복하시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가 행복하면 교인도 행복해야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 똑바로 돼 있는 게 아니죠. 반대로 교인들은 너무 행복한데 목사는 괴로워. 목사는 힘들어. 그게 올바른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께 미치면, 예수께 빠져 있으면 모두가 즐거워요. 다 같이 행복해요. 그런데 다른 것에 미쳐 있고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그 빠져 있는 나 자신만 행복하지 다른 사람은 다 괴로워요. 낚시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낚시만 재밌고요. 다른 거 할 때는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다 힘듭니다. 가정생활도 힘들고 교회 생활도 힘들고. 미식축구 풋볼 시즌 되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죠. 특히 미국 교회 저도 한 6년을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인이 한 절반이 없어. 그거 어떻게 된 건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갈라졌나 했더니 그 미식축구 풋볼 시리즈 한대요. 그냥 교인이 확 빠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무엇에 빠져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 빠져 살면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꿈이 있다. 내 안에 있는 그 꿈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결국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진짜 원한다면 말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결심만 하지 말고 따라가십시오. 쫓아가십시오. 꿈을 꾸지만 말고 그 꿈을 소유해야 하고 그리고 그 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 꿈에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그 특징,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오늘 보면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더 애절해집니다. 예수님을 진짜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 눈치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의 평가 때문에, 사람의 비난과 비판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핑계입니다.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주에 돌아가신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이뤄내기 전에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회가 부흥할 거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다 생각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믿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되었든지 간에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이거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죠. 간절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꿈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소리 지르면서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말한다 할지라도 더 크게 소리 지르었다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고 소경 2명이 있습니다. 소경 2명과 이 상황에서 소경 2명과 많은 무리들이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기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소경 2명이 이기는 게 정상입니까? 소경 2명이 이길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경 2명이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지 않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소경 2명, 그 초라한 사람들, 남들이 비난하는 사람들,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들, 입 다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바라보십니다. 우리 스스로 꿈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킬 만큼 정말 간절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돼요. 사람도 감동을 주면 그거 어떻게 못합니다. 감동 주는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따르고 있는 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적당히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적당히가 가능합니까? 예수께서는 그냥 계속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적당히 따라갑니까? 적당히 따라가는 건 없어요. 성경의 좁은 길과 넓은 길 둘 중에 하나지, 중간 정도 적당한 길은 없어요. 각오하고 결심하고 내가 확고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든가 아니면 세상을 따르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지, 절대로 그런 적당한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꿈을 이루는데 장애가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그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는 게 힘들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절함만 있으면 돼요. 그 꿈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 간절함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끝까지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 만나기를 끝까지 기다리면 돼요.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두 사람의 소경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내가 가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부르짖으며 기다리며 그 간절함으로 버티면 돼요. 또 우리가 꿈을 이루는데 두 번째 장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무능함이에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사람을 쓸 수도 없습니다. 내가 부자면은 이런 사람들을 사서 나를 껴안고 그래서 예수님께라도 데리고 가겠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해결되는 건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느냐. 그리고 꿈을 이루는데 다른 사람이 방해할 수 있어요. 문제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것, 앞을 못 보는 것, 가진 게 없는 것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전혀 없어요. 내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꿈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세상에도 꿈을 이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보다 간절함이 더 컸던 사람들일 뿐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연히 있습니다. 힘든 일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더 크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그 꿈이 더 크냐? 예수님께서는 그 꿈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아니면 돈이나 명예를 따르길 원하느냐? 아니면 네 안락함이나 평안함을 따르길 원하느냐? 아니면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나를 따르길 원하느냐? 그것을 물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자 앞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자기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무리들이 막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다가가셨어요. 다가오지 못하니까 다가가셨어요.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 없으신데 그건 아닌가 보죠?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이 진짜 소원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 평안입니까? 내 행복과 내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찬양은 우리가 날마다 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데 뒤에 항상 토가 붙죠. 돈을 주시면. 오늘 본문의 소경 2명은 들러리 인생이었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상황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 주인공이 됐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을 눈을 뜨고 똑바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2명의 소경이 바로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고 살 때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에 주인공이 되어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시대의 주인공이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인생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고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저지를 당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멈춰 서시게 하자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듯, 그들이 그 이야기의,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듯 우리들도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내 욕망이 아닙니다. 내 평안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살다 보면 실패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 때문에 힘드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드세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성공이 소중한 만큼 실패도 소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공을 위한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것도 소중한 겁니다.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어제보다 오늘 한 발 더 나아갔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한 걸음 더 다 나아갔다. 그리고 다시 뒷걸음질 쳤다라고 하면 갔던 길을 다시 가면 쉽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한 발 더 다가간 곳에,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그냥 더 수월하다. 이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서경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이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사람에게 동시에 물어봤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분열이 있는 가정, 분열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곳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소원을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눈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눈 뜨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나 잔뜩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동일하게 그냥 눈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지, 예수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우리들 보고 입 다물라고 한 저 인간들 다리 몽둥이 분질러지게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런 식으로 강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나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다른 거 따라가지 않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평안의 맨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만큼 누군가 희생해야 되고 그만큼 내 욕심과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이 하나가 된다. 어렵습니다. 매일 싸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희들은 하나가 되라.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시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뭡니까? 하나가 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가 몇 개가 되라? 하나가 되라. 바울파다, 개바파다, 누구파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드림 워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림 워커라는 말은 자신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을 드림 워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그 꿈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사람을 드림 워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룹니다. 여러분 드림 워커가 돼야 합니다. 이 드림 워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신만의 꿈이 있어요. 남이 건드릴 수 없는, 그리고 남들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는 꿈이 있어요. 현실과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그 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드림 워커입니다. 그래서 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꿈을 내가 가져야 돼요. 회사에서 고용을 하듯 내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절대 놓지 마야 돼요. 세상 살면서 인생을 걸고 이뤄야 될 자신만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림워커 두 번째 특징은 필요한 것은 다 충족을 시킵니다.
꿈에 필요한 것, 꿈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을 다 갖춰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 투자합니다. 돈 필요하면 돈 투자합니다. 모든 것 다 내어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꿈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너는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예수님 못 따른다. 나를 못 따른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다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를 수도 없다. 세 번째, 드림워커는 꿈에 관한 모든 것을 이렇게 집중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드림워커는 아주 플렉서빌리티, 그 코디네이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쉬워요. 다른 사람하고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이 드림워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하고 호흡을 잘 맞춥니다. 하나가 잘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꾼, 교회 기둥의 특징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목회자와 호흡을 잘 맞춰야 합니다. 목회자와 호흡을 잘 못 맞추면 교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싸움밖에 안 됩니다. 다툼밖에 안 됩니다. 목회자가 호흡을 맞추지 않고 목회자를 자기한테만 끊임없이 맞추라고 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본인이 잘 알지 못하면서 계속 그렇게 한다.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옳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협력해서 조언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드림워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합니다. 다른 경험. 다시 말하면 자기 세계에 갇혀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세상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는구나. 이거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eat your dog food. 개밥을 먹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전혀 먹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이 창의력. 창의력은 언제나 옵니까? 평범한 사람이 창의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비범한 사람, 대단한 사람, 탁월한 사람은 창의력을 가집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창의력이 언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그때 나옵니다. 일곱 번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드림워커, 꿈을 이뤄가는 사람은 의견이 안 맞을 때, 부딪힐 때 일단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고 좋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드림워커가 아닌 사람은 기분 나빠, 나 못해. 짜증나서 못해.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얼굴 쳐다보기 싫어. 목소리도 듣기 싫어. 드림워커가 되지 못하는 거죠. 여덟 번째, 저는 굉장히 여덟 번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악해지지 말라. 이 사악하다는 게 뭡니까?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악한 겁니다. 순수해야 되는데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악한 상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객관적인 평가와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는 이 부분이 빠졌는데, 프린트하다가 좀 빠졌는데, 객관적인 평가와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수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디까지 왔는가,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드림워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을 해요. 자기 혼자 일방통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다시 말하면 인맥을 잘 형성합니다. 인맥.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람이 없고 그냥 고립돼 있다. 그럼 분명히 뭔가 살아가는 모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십니까?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가자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까?
나가 싸우자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말했을 때 다른 사람이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는 보리타작이나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은 불가능이 아니고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내 앞날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건 모호한 게 아니에요. 불안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하여 꿈을 꾸고, 교회에서 꿈을 꾸십시오.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가정에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꿈을 꾸십시오.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내 마음이 설레요. 그런데 포기하면 세상적인 꿈 때문에,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꿈 때문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질 수는 있지만, 안락할 수는 있지만 불가능이 같이 찾아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을 완벽히 따라가기 때문에 내 삶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자존심이 강한데도, 못된 구석이 있는데도, 성질이 못되고 못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지쳐서 낙망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겁니다. 내 인생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도전은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생 동안, 평생 동안 해야 될 도전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따르며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따랐던 순간들이 많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